177면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시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오절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특별한 단어들을, 표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성경에서는 다수 등장하게 되죠.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세상에서 전혀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성품, 인격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그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로 적용해 보면 무한하신 사랑, 그야말로 영원히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대략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헤세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 자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표현할 때가 바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은혜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감히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심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뿌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진실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사랑,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닮은 그런 본질이 너희들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왕권을 어느 정도 확립시켰다라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베푸는, 은혜를 갚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단의 아들에게恩총을 베푼 일이죠. 어찌하든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원수와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원수였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원수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 왕은 원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왕권을 쥔 자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 사울로 인해 엄청나게 핍박받았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사울의 집안이다, 사울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 그들도 보고 싶지도 않을 법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간 요나단과의 친분, 우정,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머비보셋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품이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역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다윗은 한운에게,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운은 다윗의 은혜를 불신합니다. 사절단에게 보낸 조문객에게 모욕을 줍니다. 더불어 군대를 동원하여서 공격함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겁니다. 암몬의 왕 한운은 자신 나라의 군사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군사까지 동원하여서 다윗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라고 다윗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공격해 온 적군을 퇴치만 하고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그날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다가 사울 왕에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랬던 나하스의 정의는 어쨌든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사울 왕권을 무너뜨리게 하고 대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면이라고 하는 뒷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하스를 통해 은혜를 입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하스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도 하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물에 새기면 되겠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우리는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도리가 아닐진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람을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로 거듭거듭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충분하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왜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를 쓴잔을 맛보았음에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는 세상에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합니다. 세상이 날 버릴지라도 나는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린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의 9가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만큼 쉽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 전수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으로 덮여지고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걷어내보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 은혜, 그것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검언보화로 우리가 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우리는 인간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인간적으로 세상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들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붙잡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하겠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과 4절은 나하스의 아들 하논이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로 갚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절 한 절을 다시 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를 의심합니다. 다윗이 도성을 정탐하여서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형제 나라라고 하는 모압도 다윗이 멸망시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황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둘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암몬 나라의 형제국인 모압을 점령한 다음에 백성들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암몬은 다윗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4절을 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온의 잘못된 생각, 오해, 의심의 눈초리, 그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공짜로 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저의가 있겠지. 무엇을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와 같은 농경 시대였던 때는 공짜로 주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생각해보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도 있으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무엇인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금에서야 공짜다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공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로 누군가가 주를 하면 유혹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의심부터 하게 되어지죠. 여하튼 다윗은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을 했습니다마는 한온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이죠.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오복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 노예처럼 노예 표시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윗,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활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은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성격도
온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급한 다윗이 이런 모욕을 참고 용서해 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보다 훨씬 작은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빌려간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비,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